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지으신 복되고 존귀한 날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주님, 고난 나의 영혼에 힘이 되어주시고 응답으로 도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쁘게 박수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박수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함이 평안하시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아멘 아멘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긁듯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팔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응답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 나를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문제를 묵상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주님께 나를 드려 주님 영광을 위해 귀함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그 크신 팔로 한 영혼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 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우를 동반한 태풍과 폭염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지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주시옵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속한 건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항상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테러,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처의 산불과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화목을 주시는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온 국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고 맨 곳을 분리하시고 미움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5쪽 말씀입니다. 구약 855쪽 시편 73편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나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 무더위, 찜통 더위를 통과해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계속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이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을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여름 통과하시듯이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꼭 마음을 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는 대신에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찬양을 한두 곡 더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흉악한 여러 소식들이 들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의아하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는 것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신문과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피해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하가 침수되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지상낙원이라는 하와이가 살아있는 천국이라는 그곳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러한 소식을 듣는 요즘을 살아갑니다. 선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지요.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잘못된 편법을 써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리던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녹화된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도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정치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거짓말을 약속해주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화로운 곳에 살고 떵떵거리며 또 무고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생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백화점이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참혹한 실상을 목도했습니다. 요즘에는 살인 예고가 성행하고 역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유행처럼 이곳저곳에서 번져가는 그와 같은 악한 세상, 소름 끼치는 세상. 아니 이런 세상에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서를 막론하고 현대와 과거를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며 그만 마음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면서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곤란하였다. 내 마음이 그냥 곤란한 게 아니라 내가 심히 곤란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록자 아삽이 그와 같은 고통의 세상 가운데 눈물의 세상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해답을 얻게 되는 어느 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디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아픔과 세상 돌아가는 것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 그럴 때에 나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공고할 때, 삶이 나에게 큰 비바람을 몰아주어서 서 있기가 견디기가 어려울 때,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질문과 눈물이 앞설 때, 자녀에게 이기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삶에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삶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위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먼저 모이면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 뜰에 있는데 주보 보고 전화기 보고 다른 일은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가지는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는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너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도 내려놓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오는 대신에 사람들만 구경하고 갔다. 예배 보고 갔다. 그러나 너희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 뜰을 지나 사람들을 지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속상한 마음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제가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17일째 만에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만 소천하시게 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고 그냥 주변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자녀였던 그분에게 상처 아닌 상처가 되어셨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헛수고만 그냥 고생만 하다 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고생 가운데 그래도 예수 잘 믿자 누구야 그러면은 그리 잘 믿어서 이 모양이냐고 막 반항을 하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상처를 어머님께 쏟아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분에게도 상처가 되고 주변에서도 그냥 고생만 하다 헛수고만 하다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많은 것들이 이 아드님께 상처 아닌 상처, 질문 아닌 질문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 여러 아픔을 가지고 미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말씀을 듣기 전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찬양을 드리는 중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소에서 드린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한 영혼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축복에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은 한 마디도 빠짐없이 받아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서 성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과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성소 삼아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사람은 성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정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아이를 안고 찾아주셨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김포로 이사하셨다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셨던 가정입니다. 그분은, 여자분은 간호사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창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90% 이상이 망하는데 창업을 하는 것마다 이분이 너무너무 복되고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파트에 입주하신 이후에 한 몇 달이 지나서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꼭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김포 신도시 처음 생길 때 도로도 없고 막 주변에 공사장에 흙먼지가 날리고 그러는데 그분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남편과 아들과 저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가정의 형통의 이유 그리고 저의 기쁨의 이유를 꼭 목사님께 신방 예배 드린 이후에 이사 예배 드린 이후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요즘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옷을 갈아입는 그런 조그마한 통로 같은 그런 곳의 끝에 이렇게 조그마한 장소가 있었던 그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석이 놓여 있고 성경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곳이 저희 가정의 축복의 비밀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매일 주님 만나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는데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그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소가 있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소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됩니다.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거나 예배의 시간에도 잠시의 예배의 시간에도 다른 상념과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모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못마땅하지 않은 한 사람, 잘난 사람, 모든 걸 똑바로 하는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외에는 다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소가 없는 삶은 내가 왕이 된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가 있는 삶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하게 보이고 성도님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성소의 소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 주님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쏟아놓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상대의 아픔도 고통도 자라온 환경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저 상대를 속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에 주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상대의 형편도 상황도 눈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주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12년 동안 피가 흘러서 가진 의원에게 고통을 다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되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창백하게 빈혈로 또 부정한 자라는 낙인으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호기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없이 구경하려고 호기심에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 많은 사람이 밉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이 시간에 예배자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건성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람을 구경하는 자에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손 내민 그 여인의 손을 주님은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여인을 저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주님은 멈춰서셔서 그 여인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일 매순간 함께 마음을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로 계속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정말 복된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도, 어려움이 면제된 인생도, 물질을 많이 쌓은 인생도 아닙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맥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없는 것 같아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저 집 예수 믿더니 큰 축복받았어. 저 집 예수님 믿더니 저분 얼굴색이 환해. 저분 교회 다니더니 향기로워.
저분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축복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성소가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우리 같이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내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의 손, 찬양의 손을 함께 내밀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 주님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인생이 힘들고 눈을 감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함께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문제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의 손 내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복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요, 기도하는 인생이요, 성소에 나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성소 삼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사업장에 고통이 있는 그 사업장을 찾아가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업장이 성소가 될지어다. 그 가정이 성소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질병을 알지 못하나 주님 다 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허리에 손 얹어주시고, 주님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 맞으셨은즉 주님 고난받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그 고관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허리에 척추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문제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도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존귀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인생으로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라고 안일하지 말게 하시고 더 감사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더 교회를 위해 마음 들여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모셔
주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간증하며 경험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광고를 나눕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음성이 잘 나오지 않는데 앞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월 말까지 예배소서 필사를 진행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귀한 청년들 부장집사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해 주시거나 헌금 봉투에 기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무명으로라도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매일 새벽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귀한 걸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오셨을 때 성함을 적는데 우리 윤명자 성도님 성함이 빠져서 죄송하고 우리 윤비아 성도님 이슬이 청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실겠습니다. 꽃꽂이 이명구 집사님 항정열 권사님 응답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성소 삼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구슬땀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눈물의 사형과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가장 행복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며 지휘로 반주로 방송실에서 운전으로 대표 기도로 또 안내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밤까지 애쓰신 우리 교사분들, 청년들 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인생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떼양볕에 주님 그늘이 되어주시고 비바람에 주님 우산이 되어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이것이 복임을 믿으며 나의 삶의 자리를 성소 삼아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사람 되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직장일터, 사업장, 삶의 자리와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